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과 모든 것을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도 살리시기가 원합니다. 예비 영을 보여주옵소서. 하늘 한방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우리 갈급한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믿길 원합니다. 믿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직 보여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하는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주회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주셨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음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따라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변함없고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의 생기 푸뉴마 교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단을 처리합니다. 한 영 안에서 한 교회로 건축되어 갑니다. 오늘 양진석 전도사님을 통해 생명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우리의 깊은 곳을 활짝 엽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흠뻑 적셔져서 우리 모두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주님, 우리도 최고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 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직종이 좀 다르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다 예수님을 시험하게 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선생님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그들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정말로 질문 중에 질문 그리고 답 중에 답인 바로 그 놀라운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그 질문의 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질문자는 여기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나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도리어 그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영생과 관련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 그 확신에 차여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을 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거, 목사님이 말했던 거, 혹은 내가 익히 알았던 것은 많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생에 관련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제 확신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생이 마치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는요 영생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어렵나요?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기록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십 구절이 이 믿음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이 율법학자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의아한 점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연 행위랑 관련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언제도 예수님을 영접한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식하기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확신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 영생을 과연 충만히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율법학자가 그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줄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이미 익히 오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세상이 식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한 주를 사람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여러분은 누리시고 사셨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에게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나에겐 과연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다는 걸 머리로는 익히 알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변화가 없을까? 우리 또한 그 율법학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이와 같은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 나에게 진짜 영생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는 다시 오늘도 주님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라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가 한 질문과 큰 차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냥 살면 된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는 질문이 바로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본문에 말한 이 율법자에 말하는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였다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성경의 본문에 아니면 율법자들이나 우리 삶 가운데 이 질문을 하면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떠한 규범적인 한 사람의 단체 무리를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보이는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네 집 옆집 앞집 윗집 사는 사람이 네 이웃이야. 아니면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야. 뭐 이렇게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고 그게 나의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기대를 어쩌면 이 율법자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다른 작은 고을로 내려가는 과정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가 그를 많이 때리고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그의 모든 것을 탈취하고 옷까지 벗깁니다. 모든 옷을 벗겨 결국에는 그 땅에 거의 죽은 채로 던져놓고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중동 지방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옷이 없고 그냥 온몸으로 맨몸으로 밖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수명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나운 들짐승들이 언제든지 그를 공격해도 그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숨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지만 결국에는 그를 두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가 지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곳 가운데 강도가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나도 강도를 만나면 안 돼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시체를 죽은 자를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불결해진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부러 그 사람을 안 만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를 섬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은 것은 바로 사마리안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안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그 위로 생각하면 같은 조상을 그들은 가졌지만 중간에 그 조상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혼혈된 인종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개같이 강아지같이 그들을 생각하고 대우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로 그들은 비방했습니다. 더러운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는 저들을 그들을 비방하였고 사마리아는 정말로 그들에 있어서는 같이 이야기할 대상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만 사마리아를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사마리아 또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너만 잘났냐? 네만 그렇게 특별하냐? 이러한 그 둘의 민족들의 갈등은 아주 심화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 사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본문의 말씀 것처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올리브유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바르면서 그의 상처와 아픈 것을 다 일일이 다 소독도 시키고 씻겨줌으로써 그를 구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지고 그를 살려내는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처럼 돼야겠다. 나도 나의 이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줌으로써 나도 영생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 율법학자가 한 질문에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의 선을 많이 베푸는 것이라 과연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나의 이웃은 누구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함으로써 그렇다면 그 이웃은 누구라는 것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텔레비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컴패션 같은 거 뭘까요?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과 한편 가운데 그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2만 원의 정기 구독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몇십 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교통의 발전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을 상상도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몇 시간 만에 부산까지 갈 수도 있으며 세계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우리는 하루 만에 갈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가까워진 그러한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지구촌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 지구가 그냥 이웃처럼 서로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지구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국가, 대륙에 있던 어려운 일도 우리의 이웃의 일처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움들, 남아공에 있는 어려움들, 혹은 저쪽 남미에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선을 그들에게 베품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에게, 그 율법자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자는 그 자신이 자기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렸던 사람을 바로 우리 율법자로 예수님께서 지칭한 것입니다. 율법자가 자기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으면, 강도를 만났으면 너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그 이웃은 자기 자신에게 베푼 선을 베푼, 긍휼을 베푼,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기를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 것을 많이 공덕을 쌓고 악을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는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그 첫 번째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선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은 대했을까요? 오늘 율법학자도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도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그에게 비방하고 그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만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이웃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적으로, 나의 적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율법학자였고 그곳 가운데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예수님은 때로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 대한 것 같이 너무나도 눈에는 보이고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모십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입은 그 자로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색안경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불구하고 그를 색안경으로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율법학자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색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존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그리고 오늘의 비유처럼 종교인들은 그 누구도 바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다 그를 지나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선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구해 주시는 분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구워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안과 그 유대인에게 악감정 가지고 원수지간이어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굳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와 원수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긍휼히 우리를 여기사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이라고 기록됐지만 바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지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태도는 사마리아인을 대한 태도와 같이 그를 업신이 여기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도 알고 나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를 사마리안 같은 태도로 그를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거나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구원하였고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 된 구원자였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질문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사랑할 수도 쉽게 우리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이웃을 사랑한 것은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 사람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졌고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같이 고통을 나누시며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글에 써진 어떤 사람 그냥 내 상상 속에 있는 사람으로 너무 피상적으로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시작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육체 입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 이웃과 같이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웃과 같이 오늘 본문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사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였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생각을 질문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무시해야 되나요? 인종을 넘어 성별을 넘어 어떠한 직분을 넘어 우리는 서로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의 시작과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행실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냥 피상적인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서 그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오늘의 본말처럼 이 이웃이 그 사람의 긍휼을 베푼 것 같이 그 긍휼을 베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을 이 시간 표현해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표현하고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닌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그 주님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실 것이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를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능력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강도 맞은 사람처럼 쓰러진 사람이요, 강도 맞은 사람 모든 것에 헐거운 사람이요, 강도 맞은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태가, 신령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경제 상태가, 아니면 가족 상태가 이 강도 맞은 사람처럼 누워 있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 다가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에게는 영생에 대한 염려와 영생에 대한 불확신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죠. 그 어린 왕자가 있던 조그만 행성에 정말로 작은 장미가 하나가 핍니다. 그 장미는 투정도 많이 부리고 이런저것 얘기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티격태격하는 사이입니다. 어린 왕자가 그와 있을 때는 너무나도 싫고 잔소리 같은 소리지만 결국에는 어느 날 여행을 떠나면서 지구에 오게 됩니다. 지구에 오면서 5천 송이나 되는 많은 장미를 그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별에 나왔던 그 작은 장미 한 송이가 기억나고, 결국에는 그 장미를 보기 위하여 그는 지구를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의 일생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결국엔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어린 왕자에서 5천 명과 그 하나의 5천 송이와 그 한 송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왕자와 관계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떠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그 이웃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시 되신, 우리의 벗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더 고백하고 우리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회를 통하여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나의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이 기도의 통해 가운데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어 주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성령 보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 주의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눴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나무를 부어주옵소서. 이 땅의 가운데 주의 성령의 나무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가셨던 주님, 이 시간이 바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 혹시 질병에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아픈 곳에 얹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자들의 마음을 얻어주소서. 아픈 자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은혜가 부어주세요 주소서. 아버지가 아플수록 아버지의 그릇을 나아갑니다. 더욱 낮은 더 나아갑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아버지가 더욱 나아갑니다. 오주 예수여 아버지의 은혜하시는 모든 아버지만 이사를 제거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만 이사를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주 예수여 아버지께 부르짖기만 나아갑니다. 가슴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픈 곳에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대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존재가 상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이 상하였고 나의 마음이 상하였고 나의 영혼 또한 상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의 그 치료의 손길을 내미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 이 시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친히 먼저 다가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영혼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사경에 매인 그 상황 가운데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경에서 건져내어 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앞에 눈에 보이는 문제로, 그 문제에 있는 폭풍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에 그들의 삶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문제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심을 저들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의 신령 가운데 불신으로 역사하는 모둠의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던 것 같이 이 시간 이 성도들 가운데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모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 오직 우리의 승리 되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저들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귀를 주께서 열어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사랑의 음성으로 통하여 저들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얹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마다 아버지께서 치유의 역사를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그곳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영이신 주님을 더욱더 돌이킴으로 그 영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된 간증이 저들 있을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받으리 내게 없으나 나는 증거 너에게 주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탑 간판 및 현수막 보수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귀한 헌신과 중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의 인테리어와 창립 예배 준비를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것을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간증 또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푸뉴마 교구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푸뉴마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